신명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십계명의 세부 내용은 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 그리고 목적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성경에 의하면 9절에 총 5개의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개입니다.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된 이 2문장이 명령문이고요. 나머지 3개는 이 명령문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무엇 하지 않도록, 무엇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2개의 명령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를 지켜라. 너 자신을 꼭 붙들어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줄 놓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2문장에 쓰인 동사가 같아요. 샤마르, 붙들다, 간직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를 붙들고 또 붙들어라. 이런 겁니다. 강조인 거죠. 그리고 이 2문장, 이 2명령문의 또 특색은 각 문장에 각각 부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사가 있어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동사의 뜻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문장의 첫 단어로 이 부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가 강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부사의 뜻은 오직, 적어도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너는 너 자신만을 붙들어. 오로지 너를 붙들어. 너 자신만은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너를 지켜야 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쓰인 부사는 이 메오트라는 단어인데요. 많다, 강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너의 마음을 많이 지켜야 한다. 꼭 붙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의 마음을 많이 붙들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오로지, 오직 많이 꼭 붙들어야 할 나, 그 나의 마음,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자신만을 붙들어라. 많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주체성을 가지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만을 믿고 누구도 믿지 말고 자기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기에 이 지켜야 할 나, 붙잡아야 할 나의 마음,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그래서 본성이 죄인 우상숭배자 나를 붙들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앞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뭐였죠? 지혜와 지식의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큰 나라 사람들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 나, 그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그 사람이 들어와, 그 말씀이 들어와 큰 나라 사람이 된 그 변화된 나, 그 변화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큰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 이 살아난 나를 꼭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가고 있는 그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변화된 자기를 꼭 붙들라고 명한 후에 모세는 이어서 첨가해서 이 명령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문 뒤에 세 개의 문장들이 종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두 문장을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앞의 내용에 대한, 앞의 명령에 대한 목적을 담았습니다. 첫 문장은 너의 눈이 본 그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둘째 문장은 너의 사는 날 동안 너희가 너희의 그 심장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너희의 그 심장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 너희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현장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장이 흥미롭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맥과 맞지 않는 시제가 부자연스럽게 등장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장을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아들과 아들의 아들들을 알게 했다. 가르쳤다. 이런 겁니다. 아들의 아들들에게까지 알게 했다. 가르쳤다. 무슨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미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료 시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가르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라든지 이렇게 미완료로 미래로 되어 있어야 맞는 시제인데 이미 완료된 동작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 아들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가르쳤다. 이게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이런 시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절로 가볼까요? 모세는 여기서 호렙산의 일을 꺼냅니다. 10계명이 주어진 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지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대해서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날을 구체적으로 특정지었습니다. 이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다가 호렙에서 내려온 모세를 맞이하고 모세는 그날로부터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렇게 셋째 날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십계명이 선포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날을 회상시키면서 그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의 말들을 듣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 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당신의 말이 들리면,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자녀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약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과연 40년이 흐른 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썰어서 각각의 사건들을 조각으로 놓고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모조리 반역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붙여놓고 보면, 연속적으로 붙여서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들은 것이 아니라 듣게 되어진 거죠. 들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배반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팔팔하게 살아 있을 때에는 안 들리던, 들리지 않던 말씀이 망하게 되니까 들리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1절, 12절 공이 그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본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자, 충천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하늘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하늘의 심장에 다다랐다. 자, 그런데다 어둠과 구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사실 불과는 반대되는 현상 아닙니까? 흑암. 구름으로 덮인 어둠이란 말이죠. 아마도 흑암 중에 큰 불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지어서 등장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성령 강림이 이 불과 함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 참 기발한 번역이기는 한데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은 그들이 본 것은 갈라진 혀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불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임재가 불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 불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의 성질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과 같은 분이다, 이런 식인 거죠. 알레고리가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레고리는 오로지 십자가와 예수로 귀결되는, 복음으로 귀결되는 그 상징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알레고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의 알레고리 해석이 그 대표적인 거죠. 복음으로의 알레고리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궤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한답시고 궤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이 오로지 음성뿐이다. 음성뿐이다.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들이 보지 못했고 오로지 음성뿐이었다. 들었다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도, 성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 나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고 너희는 아니야. 이런 걸까요? 혹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으므로 너희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래서 쉽게 배신 때리고 우상하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걸까요? 여기에 이 형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10번 사용되었는데요. 신명기에서만 5번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 신명기 4장과 5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이 우상에 관한 내용에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음성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형상을 찾는 자들이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찾아오셨단 말이라.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3절로 갑니다. 십계명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십계명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십계명이 처음 언급되는 오늘 본문에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선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것 아닙니까? 언약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언약이 뭡니까? 단어를 추적해 보면 보통 약속, 협약, 협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이런 사전적인 뜻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하는 거죠.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언약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오늘은 이 문장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번역이 원문의 취지와 달라요. 여기에 이 동사들이 전부 완료형인데 전혀 번역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세웠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존하게 하라. 이것도 다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문맥과 맞지 않는 시제가 지금 여기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 할 문장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도 shall이라고 하는 그 의지미래 동사로 번역했단 말이죠. 보세요. 자, 우리 성경은 원문과 달리 명령문으로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는 원문대로 평소문에 조동사 shall을 써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단 말입니다. 내가 할 거야. 이런 취지를 담은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나 의논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주겠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거란 말이죠. 언약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바로 이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언약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십계명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내리고 우레와 천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 잠깐 그 분위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대답할 뿐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선악과를 만들어 먹이신 장본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인간의 속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십계명의 해석이 됩니다. 십계명은 언약이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쓰신 것이니까 귀하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죠. 친히 쓰셨다. 직접 쓰셨다. 왜 이런 번역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히라고 번역될 만한 요소가 원 문장에는 없습니다. 번역자의 개인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포인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겼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신 목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너가 받을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르쳐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가르쳐서 행하지 못하는 자로 폭로시키겠다는 뜻일까요? 힌트가 그때에입니다. 14절에 그때에라는 그 시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앞절에 십계명이 주어진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앞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계명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가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목표 지점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을 놓쳐버리고 이 계명대로 나는 지켜내고 말 것이다.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사망입니다. 기어코 지켜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 아닙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그거 지키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이 지켜내겠다고 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은 여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근데 온통 자기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처럼 살지 못해? 이들은 자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 기특한 나를 남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로는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기특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도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하나님의 말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들여다보면 자기의 기특함을 말하기 위한 수식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무늬일 뿐 자기 공로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원이란 말이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니 대대로 기독교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유사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십계명 해석의 열쇠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입니다.